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순수한 복음, 복음의 순수성,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그 신자로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어린애와 같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이 어린애와 같은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점이 있습니다. 이 어린애와 같은 이 믿음이란 이 순수한 믿음,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나, 오늘날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이 모습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이 조금은 엇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또 종교적 어떤 능력들이,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마치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고 어떤 자신의 어떤 영광과 어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며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자신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어떤 구원적 관점, 거기에 대한 기쁨과 거기에 대한 감격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구원적 삶이,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뜻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가장 힘이 되고 우리의 가장 축복된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우리는 맞춰서 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이 복음의 순수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묵상해 가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정치적 관계, 어떤 군사적 관계, 또 거기에 주요 인물, 핵심 인물이었던 북이스라엘에는 아브넬이라는 인물, 또 남유다에는 요압이라는 인물의 두 인물에 대해서 지금 조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고요. 자, 북이스라엘의 권력자였던 아브넬과 또 남유다의 어떤 핵심 인물이었던 요압의 어떤 충돌, 또 그들 가운데에 벌어졌던 살인사건에 의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는데요. 자,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다윗의 어떤 판단과 다윗의 행적,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첫 문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자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문구가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아브넬과 어떤 정치적 협약을 맺고 언약적 관계를 맺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 전초전이었던 그 시작점이었던 그 시기에 요압이 등장하여 자기의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아브넬을 복수하는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문 한가운데서 아브넬을 배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엄청 노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중대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문 그 한 가운데에서 실수로 정당 방위로 그 아사엘의 달려듦에 의해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였던 그 아브넬이 어쩌면 그 성문 한 가운데서 도피성의 개념으로서 용서함을 받고 면책을 받아야 될 그 입장에서 오히려 복수극이 벌어졌던 그 가운데서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쪽에서는 이것이 혹시라도 다윗이 저지른 행위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받을 아주 그런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아브넬을 죽였다는 그 사건에 의해서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또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왕으로서 이것은 충분한 오해가 될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을 한번 돌아봅니다. 자, 이 다윗은 지금 이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내가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요압을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자기에게 충성하는 군대 사령관일지라도 자신이 지금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법적 처리를 통해서 요압을 처단함으로써 이 오해를 빨리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39절 후반부에서도 나타냈듯이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어떤 왕의 자리가 약하여서 지금 요압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마치 증명하듯이 다윗이 이런 어떤 작전 아닌 작전을 이렇게 펼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그 살인을 저질렀던 그 요압과 그 인물을 앞세워서 또 자기와 함께는 모든 백성들 또 자기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자, 죽은 지금 아브넬을 장사를 지내주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애도하라. 보통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관례적인 표현으로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또 거기서 애도하며 또 장사를 지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모두가 함께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애도하며 장사를 지내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자,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연상해 봅니다. 자, 요압과 자기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앞에 따라가게 합니다. 앞에 따라가서 그 상여, 그 죽은 그 시체를 앞을 이끌고 갑니다. 그 의미는 그 살인에 가담했던 그 당사자였던 그 요압을 그 앞으로 내세움으로써 이 사건의 가장 주동자였던 이 사건의 가장 주요 인물이었던 요압을 부각시키고 다윗 왕은 뒤에서 그 상여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서 그 상여를 따라가는 다윗 왕을 표현할 때에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 관계였던 북이스라엘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을 이 죽음을 슬퍼하며 그 지금 애도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썼던 표현이 다윗 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정관사 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이란 뜻은 멜레크인데 하멜레크에서 함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정관사 하를 붙임으로써 함멜레크를 표현함으로써 다윗 왕이 이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의 왕이라는 유일한 왕을 뜻하는 이 함멜레크를 사용했다는 것. 이미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 어떤 의미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상태에서 원래는 하나가 통일되기를 바랬으나 지금 남유다 쪽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름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또 틀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데 아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통일된 그 왕이 다윗 왕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 함멜렉. 이것은 다윗은 여기에 대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살 만한 일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함멜레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지금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요압이 정적이었던 아브넬을 죽였다는 의혹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그 치부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이 더욱더 널리 알려져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거를 무마하는 작업들이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이 죽음 앞에서 다윗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 32절과 또 33절 그리고 34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브넬에 대한 그 애가,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 그 노래를, 그 시를 지금 불러서 온 백성들 앞에서 지금 나타내는 것을 보입니다. 33절, 34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그러면서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수사적 의문문의를 썼어요. 수사적 의문문. 마치 수사하듯이, 마치 그것을 캐내듯이, 마치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들을 캐내듯이 그런 의문문을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찌하여 지금 아브넬을 죽였냐는 것은 내가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표현하기 위한 그런 애가를 불렀다라는 거. 이렇게 아브넬의 죽은 경위를 밝히는 데에 보다 직접적 목적을 가지고 이 애가를 불렀다라는 그 사실. 또한 이 다윗이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사무엘하 1장 18절에서 27절에도 또 애가를 부릅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애가와 오늘 그 아브넬의 죽음에 불렀던 그 애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때 1장 18절에서 27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발견됐던 그 정교한 운율이나 이 감탄사를 나타내는 이 표현들이 이 아브넬에는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아브넬을 향한 이 애가는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도 아브넬의 죽은 경위를 밝히는 데에 보다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관례에 따라서 그 지역의 고향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그를 헤브론,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남유다 헤브론에 그를 높여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은 뭐예요? 많이 슬퍼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안타까워하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비춰주는 자신의 모습을 어떤 의혹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범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밝히는데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성경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34절까지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백성들이 이제 3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브넬의 그 죽음이 슬프고 얼마나 그 아브넬의 죽음이 안타까웠고 애통하면은 금식까지 할까? 자, 백성들이 석양에 그러니까 아직 해가 저물기도 전에 음식을 가져왔다라는 그 표현을 써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이 애타는 그 가운데서 왜 백성들은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을까라는 의문문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금식을 했으며 아직 음식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석양 아직 해가 지기도 전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석양에 뭇 백성들이 나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때도 안 됐는데도 음식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로다. 마치 이 상황을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어떤 맹세적인 표현을 써서 나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을 거고 이 금식을 반드시 지켜 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왜 그랬을까? 왜 백성들은 다윗에게 음식을 가져왔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다윗의 이 슬픈 애가와 다윗의 이 슬픈 장례가 정말 아브넬에 대한 슬픔이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다윗의 어떤 의도를 살피고자 백성들은 이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 바로 그 뒤에 문맥에 백성들이 이런 다윗을 보고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고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 어떤 열심,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신실성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더욱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맹세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6절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고 백성들에게 보인 반응이에요. 자, 지금까지 다윗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보일 만큼 보였고 자신의 보였던 그 입장들을 백성들이 보는 관점에서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라는 뜻을 보다라는 뜻을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주의를 기울이다, 감지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실들을 주목하고 그 진상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단순히 다윗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윗의 어떤 진정성, 다윗의 어떤 진위적 상황들을 그들이 보고 인지하다, 깨닫다, 감지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일단 보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 이 동사를 썼다라는 거. 그럼으로써 뒤에 보면은 기뻐하다라는 뜻이 또 나와요. 기뻐하며에 해당하는 이 뜻과 이 기뻐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의 뜻이 좋다, 훌륭하다는 뜻인데 지금 보다라는 뜻과 기뻐하다는 뜻을 합성어를 같이 써요. 그럼으로써 그들의 눈에라는 뜻으로 결합해서 연결하여 번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면은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눈에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눈에는 다윗의 어떠한 모습도 좋게 보았다. 그 표현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그 표현을 인지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날에야. 지금 이날이라는 뜻은 어떤 날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결백을 증명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눈은 시각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나타내는 이 표현인데, 그 백성들은 아브넬의 죽음에 관하여 다윗의 행동은 좋게 여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정성은 확실한 결과이고 그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37절에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자, 이건 표현이 뭐예요? 남유다의 백성이든 북이스라엘의 백성, 온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남과 북이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같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잘 보세요,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자, 그거예요.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내가 한 짓이 아니야. 이거 내가 꾸민 일 아니고 내가 지금 명령한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이것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미 백성들이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다윗이 한 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 입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 구절을 접하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안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형태들을 어떻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을 마치 직분으로 이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명분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에서도, 아, 이것이 인간적 한계일 수 있겠구나. 다윗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갖고 있는 그 모습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이, 그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하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보여지며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을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보았냐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많은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정말 신앙적 열심을 갖고 신앙적 열심의 그 지위에 섰던 그 직분자들을 만나면서, 아,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아, 저렇게 열심히 드러내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말 예수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기뻐하게 비춰주고 사람의 기쁨을 주게 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에게 칭송하게 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는 저런 모습들이 어쩌면 어떤 복음적으로 봤을 때에 약간 왜곡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생각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순수한 복음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왜곡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치우치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안에 순수한 복음으로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이 복음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행위적인 것들, 어떤 믿는 신자로서의 어떤 그 나타내는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명분들을 더 세워내가고 내가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뭔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리숙하고 조금 못나 보여도 정말 어린애 같은 그 믿음의 순수성을 성경은 좀 더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후반부의 뒤에 결국은 다윗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다윗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약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고작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내 혐의가 무혐의다라는 것들,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것들, 내 진심이 이거라는 것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 결국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심판은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 이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다윗이 정말 솔직하고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오늘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 이 복음을 지켜나가고 이 복음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야 될 우리의 몫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회복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주일학교 때나 우리가 옛날 복음적인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많이 세뇌되었던 게 뭐예요? 얼마만큼 더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만큼 더 교회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열쇠가 금열쇠냐 은열쇠냐 동열쇠냐 똥열쇠냐 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더 앞다투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순수성은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훼손되었던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의가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복음 앞에 지켰던 그 십자가의 사람들, 십자가를 지키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면서 건져 올리신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생활, 교회 봉사하고 열심인 사람들을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진짜 복음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더 갈망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교회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은 헛된 것이고 진짜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된 소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복음을 갖고 그 복음을 지켜낼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죄로부터 훼손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로부터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적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복음을 지키는 자와 복음 앞에 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다윗의 메시지예요. 악한 자를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뭐예요? 복음이 없는 자들을 복음이 없이 그들을 갚아주시겠다는 것.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며 복음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진실된 말씀과 그 복음 앞에 다시 섰습니다. 꾸며지고 거짓되고 위선과 가식으로 덧입혀진 우리의 종교적 색채가 아닌 오직 말씀과 주님의 구원과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의 그 기쁜 소식 앞에 우리가 늘 감격하며 이 말씀과 이 복음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욱더 이 말씀 앞에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며 맑은 영혼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조금 더 지체함 없이 주님 앞에 붙들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말씀으로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